경기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으세요? 혹시 이렇게 1대1로 상대하는 이 스포츠 경기에서요, 선수들이 가장 긴장하는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냐면 뛰어난 선수도 아니고 정말 실력이 탁월하거나 스타일이 탁월한 선수도 아니에요. 누가 가장 무섭냐면 처음 보는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알려진 정보가 없는 신인 선수를 가장 두려워한다고 해요. 알려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할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동안 싸워왔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일수록 다음 경기가 더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그 선수의 스타일을 마삭하게 분석하고 잘 보고 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 어떤 미묘한 스탠스들이 있는지를 다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싸움에 있어서는요, 단순히 힘과 기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력도 중요합니다. 상대의 기술, 또 나의 기술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 프로는 무엇이죠? 믿음의 선한. 나연 선생님, 나이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담긴 성경 구절을 함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민예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아,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PPT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1, 2, 3 읽겠습니다. 시작! 피하라, 따르라, 취하라 였습니다.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는 것.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의 여정이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싸움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싸움이란 우리가 그동안 믿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해왔던 삶의 태도가 아니라 그 모든 어둠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의 삶의 태도들을 하나하나 다시 세워나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모르면 우리가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신천지 가운데 우리가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신천지가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게 되고 나보니 많은 교회들이 이미 신천지에게 당하고 있었어요. 겉에 간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순절 성회 이렇게 걸어놨지만 그 안에 목회자는 신천지 사람이었고, 그 안에 장로, 그 안에 권사,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선생님들은 다 신천지인 교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어요. 또한 우리가 또 보게 된 것은 코로나 이후에 휘청인 교회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가 강력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면역력이 없었던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왜 교회를 나가야 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이러한 뼈대가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고 조금 어려우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면역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면역력이 없었어요. 왜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교리라는 게 필요해요. 이 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교리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이 믿는 복음을 설명해 주십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 학교 후배가
동기였습니다. 동기가 면접을 봤을 때 그 면접에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교회에서 복음을 설명해 보세요. 근데 그 동기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이웃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믿는 복음을 나에게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말문이 막힐지도 모릅니다. 좋은 겁니다 라고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턱없이도 부족하다는 것. 마음은 넘치고 열정은 끓어오르나 헌신은 그동안 해왔고 나의 삶의 여정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몸담고 있었으나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거 정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성경을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맞는 것도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파가 교묘하게 속였을 때 뭐라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고 경험한 하나님 있죠. 여러분, 그게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인간이,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습니다. 그때만큼 감격이 있지가 않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만났을 그때 당시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을 여기저기 했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5년, 10년 지나면요, 감격이 사라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면서 우리가 잘 기억도 왜곡되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의 주관적인 생각들은 기억이 왜곡되기도 하고 또는 잘못되기도 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안전한 교리가 우리들의 안에는 있어야 된다. 우리가 수많은 신학 공부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게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기독교 역사에서는 수많은 교리와 신조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장 먼저 찾으시는 분이 한번 할렐루야 외쳐주시면. 할렐루야, 보라주사님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아 살았어요? 좋아요. 우리 진아 잘 받을 수 있죠? 우리 진아 자매님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사도신경이 혹시 영어로 옆에 써있는 글씨 보이십니까? 다 써져 있나요? 성경책마다? 안 써져 있는 성경책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사도신경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묵상할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1년의 주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면 일단 뭘 알아야 싸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외칠 때마다, 입에서 고백하고 선포될 때마다요, 영적 역사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었습니다. 악한 대적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역사가,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일은요,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저 사도신경의 내용을 전달할 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기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메말라 있는 가슴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뼈가 앙상해진 우리들의 심령을 되살리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고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서론 부분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 한 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론만 나눌 텐데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우리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라틴어
크리드가 라틴어 크레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한 글자씩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크레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믿다라는 단어입니다. 라틴어 믿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믿었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틴어로는 이 사도신경을 뭐라 부르냐면 심볼론 아포스톨로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도들의 심벌이라는 뜻이에요. 심벌, 우리 상징이죠, 상징. 여러분 이 심벌과 상징, 표지, 암호라는 이 뜻은요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걸 밖으로 드러내 보이도록 한 게 심벌입니다. 그죠? 상징성을 가진 것들. 다시 말해 사도들의 심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속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마음속에 있죠. 보이지 않아요. 이 보이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그래서 신앙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몰라요. 두루뭉실한 이 신앙을 밖으로 표현해낸 게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말씀 설교가 끝나면 우리가 말씀 나눔이라는 걸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에는 우리가 매번 큐티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눔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내향적이시라는 걸 잘 압니다. 부끄럽다라는 것도 잘 알아요. 근데 왜 자꾸 나눔을 왜 시킬까요? 왜 나눔을 시킬까요? 여러분들 내향적인데 제가 괴롭히려고? 막 당신 대답 틀렸어요 막 지적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느낀 거 있죠? 이 느낀 거를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말을 잘 못해요. 왜냐면 이 느낌이라는 게 두루뭉실해서 내 언어로 표현되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남질 않아요. 우리가 성경, 우리 설교 들어보면 다 이해되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막상 내 말로 표현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애매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이건 제 언어로 표현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고 묵상한 바를 제가 마음에 느낀 바를 제가 해석해서 저의 민예지의 언어로 풀어낸 거라 민예지는 눈 감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두루뭉실하게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말을 해야 돼요. 자꾸만 표현을 해봐야 돼요. 자꾸만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야 돼. 내가 느낀 건 이거야 라고 말을 하다 보면요 말을 하면서 알아요. 아 내가 이런 느낌이 있었구나. 말을 하면서 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마음이 속상한 사람들에게도요 일단 말을 해보라고 말해요. 그러면 말하면서 정리가 돼요. 내 생각이라는 게. 그냥 막 슬프기만 했다가 내가 이래서 슬펐구나 라고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밖으로 드러내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라는 건 우리들의 신앙의 두루뭉실하고 가슴에 있는 이 뜨거움과 열정과 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이 무언가를 밖으로 표현해내주는 역할입니다. 사도들의 신경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우리가 이 신자, 성도가 되려면 뭘 받죠? 세례를 받죠. 우리는 침례라는 걸 받아요. 이 침례를 받는데 초대교회가 딱 있을 때는 이 세례, 침례를 받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몇 년이 필요했냐면 3년이 필요했어요. 요즘은 여러분 세례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교회들마다. 뭐 한 달, 6개월 다니면 세례 막 줘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교회들은 그렇게 관리를 한 명 한 명 3년씩 할 수가 없어요. 규모가 너무 크니까. 왜냐면 목사님 한 명, 성도들 100명 이러면은 이 사람이 막 한 명 한 명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상 그런 건데 원래는 우리 교회처럼 하는 게 맞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세례 쉽게 안 주시거든요. 침례 아시겠지만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주세요. 11조 헌금 안 하면 안 주세요. 왜요? 성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는 건 달라요. 크리스찬이라는 건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길이라는 건 그만큼의 각오가 되었느냐를 물으면서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문답도 계속 해야 되고 신앙을 결단하는 시간도 가요.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이 과정을 뭐라 부르냐면 말도를 카테큐메나테라고 불렀어요. 저도 적어봤어요. 카테큐메나테 이렇게 불렀는데 3년의 시간 동안요 교회에 다 모여서 함께 살아요.
함께 산 다음에 이 3년 동안 계속 문답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물어요. 대답해요. 물어요. 대답해요. 그리고 이 내용대로 실제로 나의 삶이 변화했는가를 봐요. 이 사람이 진짜 말씀에 순종하나?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나? 3년 동안 봐요. 그 후에 공동체가 모두 검증한 사람에게 세례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시험을 봐요. 그리고 침례를 받아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침례라는 거, 세례라는 거 굉장히 길고도 험난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때 사용된 문답이 뭐였어요? 사도신경. 신앙의 기초 뼈대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신경은요, 이 라틴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크레도 이렇게 시작해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한글 우리 라틴어는 어려우니까 한글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믿습니다. 하나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믿습니다가 12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멘. 내가 믿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믿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설교 듣다가 중간에 아멘 하시잖아요. 그 아멘은요, 추임새가 아니에요. 그때 하시는 아멘은 아멘 이렇게 추임새씩 막 각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아멘은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받아 놓을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한 문장의 성부 하나님을 6문장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문장의 성령 하나님을 4문장의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사용되는요, 이 크레도라는 말을요 좀 풀어서 보게 되면 이게 또 우리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물 한 잔 먹어줘.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 목이 낫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이게 찬양을 해줘야 되는데 삑사리 날까봐 너무 늘 걱정입니다. 그대로. 자, 이 크레도라는 말은 사실 합성어입니다. 어떤 합성어냐면 코르와 도의 합성어예요. 코르라는 뜻은 심장입니다. 도라는 말은요,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합성어는 직역하면 무슨 말입니까? 심장을 주다.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심장을 드립니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해, 다른 말로 하자면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삶의 주권을 드립니다. 그냥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바가 내가 온 마음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아버지라는 걸 내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심장과 내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를 아십니까? 종교 생활은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요, 내 유익에 관심이 있고 내 만족에 관심이 있고 나의 소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소원을 그저 예수께 구할 뿐인 겁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심성과 마음과 인격을 품으신 분인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하면서 찬양하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눔 속에 교회 사람들이 적당히 선량하고 착하고 친절하니까 환대해 주니까 나눔 속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야외 예배에서 우리 파티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나름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혜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않아도 이것들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교회 오기만 해도 그것들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초신자와 새신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맞이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환대하고 맞이하여서 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기틀과 기판을 마련해 줍니다. 무작정 우리가 막 처음부터 어렵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나름의 즐거운 공동체 나누는 유익이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기도 하면서 이런 가정들을 나눕니다. 그러나 종교생활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종교생활은 하다가 내가 만족이 되지 않거나 또는 더 큰 만족을 다른 곳에서 찾았거나 내가 이곳에서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만족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은요, 신을 믿고 바랍니다. 뭐예요? 믿고 신을 믿고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을 믿고 바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신을 믿고 바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바랄 수 있죠. 그런데 신을 믿고 그분께 아버지라고 느끼면서 그분께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신을 믿고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믿고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보여주시고 난 이런 자야 라고 드러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읽습니까?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재미없어요. 성경이 베스트셀러고 성경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지만 성경책을 집에다 구비해두고 안 읽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이거 완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했어요. 근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거 완독하는 사람이. 미쳤다고 이 두꺼운 책을 내가 책을 읽지도 않는데 이걸 왜 읽습니까? 그죠? 작고 이거 심지어 우리 현대인들이 쓴 것도 아니고 수천 년 전에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시대의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왜 읽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는 이유는, 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성경에서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까?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죄만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오늘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재미없다면 이 생각은 안 해서 그래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맨날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게 하소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게 하소서.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직장에 가야겠으니, 이 말씀 붙들고 학교에 가야겠으니, 이 말씀 붙들고 사람을 만나야겠으니 나에게 오늘 말씀을 주소서. 하루에 은혜를 주소서. 그러면 그때부터 성경이 재밌어집니다. 왜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성경책을 읽을 때 꼭 권면드리는 게 형광펜을 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형광펜을 꼭 칩니다. 왜 치냐면 여러분, 이게 글씨가 일단 작아요. 글씨 작은 거 그냥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은 매지가이처럼 됩니다. 어느 순간 이게 글씨를 읽는 게 아니라 그냥 검은색 풀고 지나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력이 아무리 좋으신 분들이어도, 여러분, 저는 심지어 신학을 했는데도 가끔씩 성경이 너무나 읽기가 싫어요. 너무 싫어요. 왜요? 일단 어렵고 너무 글씨가 작고 뭔 말인지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일주일에 설교를 왜 듣습니까? 이거 푸는 시간. 설교는 이걸 풀어서 해설하는 시간이에요.
계시를 전하니까 아니요. 요거를 어려운 걸 조금 쉽게 풀어보려고 일주일 동안 궁리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교대 왜 했습니까? 조금 더 성경을 쉽게 읽어보자고 우리가 다 함께 성경을 읽어보자고 우리가 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해요. 여러분들께 성경을 어떻게든 더 읽히려고 말씀을 먹게 하려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시라고.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야구 동아리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구 동아리에 혹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실 것 같아요. 야구 동아리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제가 왜 야구 동아리로 예를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각난 동아리가 야구밖에 없었어요. 야구 동아리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야구 동아리에 야구를 할 줄 모르는 사람, 야구를 모르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는 있어요. 들어갈 수는 있죠. 뭐 들어갈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람이 좋아서 우리가 동아리를 잘 보면 요즘 유행하는 걸 할게요. 러닝 크루가 요즘 그렇게 유행이라면서요. 러닝을 모여서 그렇게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러닝 크루에서 진짜 러닝이 좋아서 들어간 사람도 있고 뛰는 거 안 좋아하는데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들어갈 수는 있어요. 사람이 좋아서 들어갔을 수도 있고 뒤풀이 하면서 배우자 찾고 싶어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 지속할 수는 없어요. 왜요? 뛰는 걸 싫어하는데 거기서 얼른 사람 찾아서 나갈 궁리나 하지 그 계속 뛸 수 있겠어요? 못 뛰어요. 여러분 애초에 동아리 목적과 맞지 않으면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찾으려면 동아리를 잘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요. 등산은 너무 불륜 같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게 스키예요. 스키 동아리를 들어가요. 제가 왜 스키 동아리냐고 물었더니 스키 동아리는 장비가 비싸잖아요. 적당히 돈도 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대요. 그래서 스키 동아리 들어가라고 많이 하는데 여러분 스키 동아리를 만약에 내가 들어갔어요. 배우자 찾으려고 들어갔는데 내가 스키 탈 줄 몰라. 힘들어 죽겠어. 그럼 여러분 이거 몇 개월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인내심이 너무 짧은 것 같지만 일주일하고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애초에 동아리 목적과 맞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스키에 미쳐있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똑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험 팔려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 아는 전도사님이 여자분인데 참 착해요. 참 착하고 참 좋은 분인데 교회에 딱 사역을 가서 잘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대요. 텃세가 좀 심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딱 한 분이 엄청 잘해줬대요. 그래서 마음을 열었죠. 그분과 막 대화를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어떤 날인가 아팠나 봐요. 아파서 이제 교회 뒤쪽에 잠깐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약을 줬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약을 판매하시는 분인데 약을 산다는 말도 아니고 다 뜯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돈을 청구를 했대요. 이게 몇십만 원 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사람에 대한 불신이 이제 우리 다 함께 이제 막 약 주면은 피해라 이렇게 생겼어요. 이분은 교회에 뭐 하러 오신 분이에요? 약 팔러 오신 분이에요. 약 팔러 오신 분이에요. 보험 팔러 오신 분이에요. 약 팔러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배우자 찾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요? 교회에 착한 자매들이 많거든요. 술, 담배 안 하죠. 뭐 이상한 짓거리 안 하죠. 나름 착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되게 조심해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 밖에서 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목적의 끝이라면 오래 버티지 못해요. 오래 버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교회는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행동하기를 촉구하고 성장시키고 세워나가기 위해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갈등도 겪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단련시키시기도 해요. 우리들의 인생에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을 시키시기도 해요. 봉사를 막 시키시기도 해요.
그러면서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을 섬기는 법도 알게 돼요. 이 모든 과정들을 교회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다른 목적으로 오게 된다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목적이 왔다가 다른 목적으로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버틸 수 있어요. 그러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특히나 우리 교회 규모에서 버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100명도 안 돼요. 300명도 부족해요. 500명, 300명까지는 누가 누군지 다 알아요. 누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그래서 안 돼요. 500명 정도 되면 숨어서 예배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숨어서 예배만 드릴 수 없는 구조예요. 왜요? 문 열면 다 보여요. 아니 문을 나갈 때 그래서 민망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는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가야지가 안 되는 곳이에요. 서로 머쓱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500명 정도는 돼야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목사님도 잘 몰라요. 그때부터는 담임 목사님도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들이 있는 이유가 이렇게 감시하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보려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믿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걸 끊임없이 나에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그 중추를 세우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우리가 특별새벽기도 같은 때 하면 항상 첫 시간에 뭘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세번역으로 저는 세번역 사도신경도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익숙하질 않아서 근데 저희 학교는 세번역으로 외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세번역으로 외우면은 전 헷갈려가지고 그냥 저 혼자 전능하사 이렇게 하거든요. 세번역으로는 이래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와닿죠,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는 9번역 사도신경은 우리 옛날 선조분들이 만들어서 옛날 문체라서 그래요. 뭐 의미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세번역은 조금 더 현대인들 버전으로 바꿔놨을 뿐인 거죠.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네 명의 대상이 들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께 내 생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영혼의 대적 마귀가 들어요. 사단 마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대적 기도는 선포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적 기도는 우리가 퇴마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안에 있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감히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 말도 안 되지. 난 하나님 딸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딸이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거든요. 애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면 유혹하고 미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선포하는 이유가 사단도 들어요. 사단도 우리들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듣는 세 번째 대상이 나의 영혼도 들어요. 내가 들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의심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불명확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흔들리는 마음, 내 마음이 듣습니다. 나의 마음에 선포하는 거야. 나는 믿는다. 나는 돈에 흔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사람에 계속해서 흔들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내가 믿는다. 라고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주위 사람들이 들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말 확실하게 선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신경, 나는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긴 고백입니다. 나는 믿는다. 이것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종교 생활을 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을 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저와 즐겁게 놀고 여기 놀고 너무 좋지만 저와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의지하고 저를 믿으시는 순간 교회에서 발을 떼고 싶어질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완전하고 목사님도 어쩌면 불완전하실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인간은 원래 불완전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 우리가 교회가 베데스다 교회잖아요. 베데스다 교회라는 이름이 참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베데스다 교회에 그곳에 가면 뭐가 있겠거니 하면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스멀스멀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아무도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랑 똑같지 않나요? 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께 은혜를 베풀 넉넉한 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야 나처럼 해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만나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를 만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마음에 품고 그 신앙대로 예수를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심장을 드리는 나의 삶의 주권을 나의 키를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누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심을 경험한 이들만 할 수 있습니다. 심장 드리는 일은 우리 스스로에게 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심장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걸 마음에 처절하게 느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느꼈기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에 마음에 사무치도록 감동을 입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내 심장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기에는 내가 양심이 찔려서 살아갈 수가 없어서 견딜 수 없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끝까지 남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저는 장담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이들 중에 10분의 1도 천국에 가지 못할 겁니다. 전 장담해요. 왠 줄 아세요? 종교 생활 하는데 많이들이 치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사를 부리고 그냥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만 도와주는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교회 들락날락만으로는 안 돼요. 그 조건이 그런 게 아니라 크리스천이라는 그 삶은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그 아름다운 삶에는 반드시 대가라는 게 따라요. 무게라는 게 따라요. 공주들은 공주답게 사는 거잖아요. 왕자는 왕자답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천답게 사는 거예요.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쳐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피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삶에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 삶에 만족이 있을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만족과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서 샘솟듯이 솟구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믿는 바를 굳게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의 여정을 지속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